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남이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찬양할 수 있는가, 남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때 감람산, 바로 옆에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리막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외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평화가 임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찬양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내용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매우 불쾌하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책망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돌들조차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칭찬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이 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돌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시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쾌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소리도 불쾌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입장에 있는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는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크게 찬양을 하거나 지나치게 예수님을 경배하면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요? 가끔 같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쾌하고 짜증을 내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으로 인정하시는지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너희는 함께 찬양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할 수 없느냐? 이 돌들보다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간접적으로 혼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관광지가 돼버렸죠.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을 터인데, 말씀이 울려 퍼졌을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을 그곳에요, 이제는 찬양 소리가 없고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합시다. 우리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면 이상하게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참석하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중에 수가 줄어들어요. 또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주중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인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돌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것입니다. 돌들에게 그것을 양보할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몇 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찬양을 해도,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그렇게 기쁨으로 이 시간 내어서 예배해도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보혈에 대한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었고, 생각을 바꾸었고, 꿈을 바꾸었고, 미래를 바꾸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필라에도 왔고 어머니를 따라온 아들도 있고 아들 가정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집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한평생 찬양하고도 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